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모니터 조금 더 올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서 이제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조상들 중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이제 그런 후손들을 찾아서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정부가 해왔습니다. 작년까지 970명의 유공자 후손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그렇게 보도를 받습니다. 지난 8월 11일 금요일에도 25명의 유공자 후손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내일 모레는 우리 독립된 지 7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주간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36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독립이 되었습니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수소폭탄 하나를 터뜨리면서 그 주변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독립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독립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일본이 항복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큰 일조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수소폭탄이 일본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피와 땀과 희생한 그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 한국교회가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충청남도의 한 교회는 교회당 문을 바깥에서 예배하는데 다 잠가버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희생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건국해서 일했던 많은 분들뿐 아니라 만주 벌판에서 정말 일본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이름 없는 의병대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각종 어떤 이 방송이나 이런 어떤 신문,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이름 모를 많은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일본이 수송하고 있는 이제 이 금고를 탈취해서 빼앗아서, 그래서 그 금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사서 광복군에게 전달해 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의병대를 조직해서 전국의 의병대를 조직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훼손하는, 짓밟고 있는 일본군에 대적했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970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찾아냈다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정말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만주, 또 상하이, 이런 수많은 지역에 가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어린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가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태극기를 만들고 했던 그 모든 일에는 교회가 앞장서서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독립을 위해서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면서까지도 신사참배 앞에 끝까지 거부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목숨을 잃는 중에도 신앙을 지킨 그 신앙의 피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분들이 아마 같이 하면서도 누군지 모르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지금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만은 정말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립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고 피 흘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직 하나, 나라의 독립이라는 그 목적 염원을 위해서 그들은 피를 흘리고 일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중요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인도하시느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관련된 그런 수많은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헌금을 강조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많은 시험을 들기도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의 뜻대로 썼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많은 간증 이야기를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뜻대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저마다 자신의 일을 했다면 독립투사들이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저마다 자신의 일을 했다면 오늘 이 나라의 통일과 그리고 독립과 이런 모든 일들은 아마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마치 오늘 우리 현실이 일제 말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말과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보와 보수에 사로잡혀서 보수 입장에서 정권을 잡을 때 북한에 살이나 아니면 뭔가를 지원해 줄 때 그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만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옳습니다. 진보 입장에서는 아니다. 줄 수 있을 때 아낌없이 주자. 옳습니다. 여러분, 국론이 분열될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가 잡으면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일을 하고 진보가 잡으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쪽에서 못했을 때 또 이쪽에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쪽에서 못하면 또 이쪽에 세워서 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 개인이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진짜입니까? 자, 나 개인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까? 나 개인이 중요합니까? 우리나라가 중요합니까? 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개인의 인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관심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테두리가 공동체의 선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보니까 한 몸이 있는데 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지체가 있더라. 자,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정인교회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몸에 붙어있는 뭡니까? 지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팔이고 다리고 발이고 눈, 코, 귀, 입,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이 안에 어떤 우리 장기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팔을 위해서 몸이 존재합니까? 몸을 위해서 팔이 존재합니까? 네? 똑같습니까? 여러분, 몸에서 떨어진 팔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팔 없는 몸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님, 모니터 조금 더 주세요. 몸에서 떨어진 팔은 못 살아요. 그러나 팔 없는 몸은 삽니다. 불편할 뿐이지. 뭐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자들 매니큐어 바르고 그 위에다가 뭐 합니까? 요즘 보면 막 이상한 거, 아니 이상한 게 아니죠. 아주 이쁜 그걸 뭐라 해서 뭐 붙이는 거 있죠? 예, 손 이렇게 펴면 또 손톱을 이 남자들과 달리 여자 손톱들 아주 이쁘게 잘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아주 인형 같은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붙여갖고
집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또 남자밖에 없어서. 자, 손을 이쁘게 했습니다. 야, 참 그분 아니면 그 청년 손 이쁘네, 손톱 이쁘네. 여러분, 그 칭찬 받으면 누가 칭찬 받는 겁니까? 그렇죠. 온몸이 다 받는 거예요. 손톱이 칭찬 받는데 사실은 몸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손톱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누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겁니까? 간혹 아이들이 이제 흙장난을 막 하면 손톱 속에 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욕같이 이렇게 아주 물속에 한참 있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만일 손톱 속에 그런 때가 막 이렇게 끼어져 있다. 그런 분이 만일 그런 꼬맹이가 빵 먹다가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드십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제 저 뒤에 앉았더니 제 옆에 우리 최규 집사님의 딸 승리가 옆에 앉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판매하는 두부 과자 그걸 먹고 있던데, 제가 달라서도 전혀 안 했는데 자기 한 먹더니 저한테 한 개 줘요. 또 한 개 먹더니 또 저한테 주고. 참 이 꼬맹이는 잘 줘요. 그런데 어떤 거는 어떻습니까? 자기 먹으면 손가락이 자기 입에 다 들어가. 자기 입에 다 들어간 손가락으로 과자 집어갖고 또 주는 거예요. 만일 어른이 그렇게 하면 먹겠습니까, 여러분? 꼬맹이니까 먹지. 만일 어른이 그렇게 주면 안 먹어요. 손과 몸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지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몸을 위해서 존재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이, 지체들이 제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뭘 안 듣기 때문입니까? 뭘 안 들어요? 머리가 고장이 났을 때, 머리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해줄 때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내성마비 환자들을 보면 이제 내성이 머리 이렇게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아닙니까? 이제 그분들을 보면 참 이렇게 막 이 사지가 뒤틀려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뇌의 역할들, 우리 교회의 뇌의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만일 손과 발이 다 지멋대로 놀게 되면 누구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예수님 말을 안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입은 자기 멋대로 말을 하고, 코는 자기 멋대로 숨을 내쉬고, 눈은 자기 멋대로 불알이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누구 말을 안 들은 겁니까? 머리의 말을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이 다양한 지체가 함께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몸을 움직이는 내 말을 들어야만 이 모든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은 각기 지체들이지만은 동시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신앙의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은사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높은 은사고, 더 근혜가 있는 은사고, 더 큰 은사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또다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적응시킨다면
이런 차원인 거예요. 자, 내가 저 사람보다 돈도 많아. 나는 저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 나는 저 사람보다 힘이 세.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 나는 저 사람보다 가정적인 배경이 뛰어나. 나는 운동을 잘해. 음악을 잘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잘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고 의시되고 교만하고 뽐내기 위해서 주어졌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아니란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본문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더라. 그리고 이어서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은 우리 28절 이하에 보면 직분이 나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은 직분을 주신 주님은 똑같고, 또 이어서 보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이 사역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는 무엇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평등을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시고 평등하신 분이시다. 아주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각기 다양한 지체들로 있는데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한 몸이다. 어떤 의미냐? 너희들은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어떤 많은 것을 받았다고 그만하게 의시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얘기. 그것은 참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지체도 내가 의시되는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등 사상은 인간은 모두가 다 존엄하다, 인간 존엄 사상에서 출발되어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평등 사상은 오늘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초대교회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안에는 5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노예는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짐승 한 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갖고 있는데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주인 내 거지. 자, 종이 있는데 종이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 소유입니까? 누구 소유입니까? 엄마 아빠 소유여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은 주인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주인이 이 아이를 팔아버리면 팔 수 있는 그런 짐승 취급을 받았다.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흐름이었고 5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노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데, 주인은 와서 생명 얻고 종은 오지 말아라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 삶을 살아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가 그 사회 속에 평등이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사실을 선포합니다. 누가 교회를 왔겠습니까? 당연히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수많은 노예들이, 종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서민들이 교회를 왔다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교회는 누굴 위한 교회입니까? 저는 그런 차별을 하기 싫어합니다마는 죄인들을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기 위한,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세상 속에서는 부자가 조금 교만하게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기죽어 살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교회 장로님입니다.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들도 이제 그 당선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운동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서 다시 우리 장로님 대통령 세우면 이 나라가 복음화 되겠다 하면서 아주 열심을 내어서 밀어주고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명박 대통령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어떤 단어요? 네? 네, 고, 소, 영. 아시죠?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 소망교회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사회에. 상류층을, 상류층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상류층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대통령이 사람들을 뽑았으면서 핵심에 있는 사람을, 물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뽑았으니까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방교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단어가 비춰지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많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예민한 젊은이들에게 기독교는 누구의 종교다고? 기독교는 가진 자의 종교이다. 이런 어떤 낙인이 찍혀버리게 된 것.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은 한국 교회에는 독이 든 성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그 기점으로 교회가 사회 속에서 더 저변을 뻗어나가기보다는 도리어 교회가 더 많은 젊은이를 잃어버린 그런 계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교회의 잘못이죠. 교회는 항상 약한 자들과, 교회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 이루겠다는 어떤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가진 자의 편에 선 순간부터 교회는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여러분 교회 이러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모릅니까? 오늘 제가 정치 이야기 너무 많이 합니까?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이러면요 보수의 대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뉴라이트 운동이라든가 이런 일에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참여하시면서, 그러면서 보수의 대변인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부터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겔,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세겔을 환전해야 되는데 그 세겔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판매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고향에서 짐승을 데려올 수 없으니까 주변에서 삽니다. 사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도 합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검사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을 성전 안에 있는 가게에서 샀으면 오케이 받아주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가게 아니면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디 와서 삽니까? 다 성전 안에 있는 가게에 와서 짐승을 사는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다른 바깥에 있는 짐승에 비해서 양의 가격이 16배나 비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버젓이 자연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 바꿔주던 사람의 상을 엎어버립니다. 허리띠를 풀어서 짐승을 판매하던 사람들이 짐승을 다 흩어버리면서 짐승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을로 만들지 말아라.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어떤 여러분 이 권력을 잡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정말 혁신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밀밭길을 가다가 밀을 따서 먹습니다. 너 제자들이 안식일 어겼다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어겼다고. 그것은 의로 행위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안식일날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진보적인 혁신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 바울 사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 표시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선민인 사람이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할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문화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인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조그만 하다면 헬라인은 엄청난 큰 대제국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가 예수님 믿으려면 먼저 할례 받아라. 그러면요, 야만인 하는 너나 믿어.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제1차 교회 회의다라고 붙여졌는데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주자. 여기저기서 다 반대합니다.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내가 어느 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너가 가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라 해서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계시해서 내가 갔다. 그걸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 했다 하면서 바울 사도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행하지 않고도 세례를 베풀자, 이걸 교회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혁신이었다. 만일 그 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작은 운동으로 끝나버렸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혁신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혁신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정의롭다,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 와서 보니까 굶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너 있는 사람 와서 헌금 좀 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십시오. 재산을 팔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 학생들 공부하는 데 장학금으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시킨 겁니까? 사도들이 시킨 겁니까? 집사님들이 시킨 겁니까?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자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내 있는 달란트, 내 받을 은사들을 그렇지 못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베풀리라.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보수, 진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은 평등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드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옆 사람하고 손을 잡고 함께 우리가 하나됨을 노래합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보세요. 하나 됩니까? 시킬 때 억지로 손은 잡긴 잡습니다. 그렇지만은 나가는 그 순간 이미 흥하고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실 때 여러분, 내가 보기 싫은 그 얼굴도 사랑의 얼굴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푼도 헌금하기 힘든 성도들이 누군가를 맛있는 걸 사주기 위해서는 많은 천금을 내놓는 일들을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정말 마치 아까웠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실조를 하고 감사하고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역사는 수많은 지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평등해질 수 있고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내가 옳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는 선장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갑니다. 방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야 해결적이 되면 뭐가 됩니까? 독재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그리고 일치성은 참 우리가 잘 견제와 균형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회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편견되게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편견되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성령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가는 그런 걸음마다 성령께서 나와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신다. 마치 어린 꼬맹이가 길을 갈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그런데 더 어려서 걷지 못할 때는 요즘은 아빠들이 지게처럼 메고 다니기도 하고 또 가슴에 품고 다니기도 하고 요즘 우리 꼬맹이들 보면요 엄마 아빠들이 참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약할 때는 그렇게 품어주시기도 하고 조금 자라기만 하면 자랄 때는 손을 잡아서 손목을 잡고 가시기도 하고 조금 더 크면 이제 혼자 알아서 해라 라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나 잘났다 방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와 나의 의견이 부딪힐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성령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빗돌려서 아니라고 올리는 순간 그 올리는 사람은 인간의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평등되게 일치됨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